예, 우리 장로님이 형제교회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형제교회 맞죠? 예, 양평동교회 김경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우리 좀 나눕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학훈이 경건과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공부 많이 해서 학문을 많이 쌓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주의 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첫째 덕목은 경건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경건의 유익을 말하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 경건은 훨씬 유익하며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 영원토록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근데 그 건강보다 운동 많이 하면 이 건강이 주는 또 육체의 연습이 주는 유익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은 경건이 주는 우리의 하늘나라의 기업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기업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는 것 바로 그 경건이다. 그러니까 헬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경건의 훈련, 경건을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저 경상도 어디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항상 주일날 되면 구두를 시골에서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광을 내갖고 유리구두처럼 신고 그 다음에 파자마 기름을 탁 발라서 2대8 가르마 해가지고 꼭 저 뒤에서부터 또각또각 하고 걸어서 이렇게 가운데로서 올라오셨어요. 그럼 저는 어릴 적에 그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은 저래야 되는가 보다. 저것이 저 깔끔한 저런 모습이 경건이지 않겠나 막연한 이미지로 가슴에 좀 새겨졌죠. 여러분은 경건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에서 참된 경건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연약한 자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약한 자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화성에서 빈민공동체 생활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이 장신대 제가 학교 다닐 때 강사로 몇 번 오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제일 지금도 가슴에 남는 기억이 신학생 시절에 그 사역을 시작하셨대요. 그때 활빈교회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면 고맙다는 말보다는 왜 더 안 주냐? 왜 전에는 그러더니 이제는 요거밖에 안 주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뭐 안 그래도 없는데 퍼주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러다 나도 죽겠다. 다음에 공부 다 하고 제대로 하자.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간판을 또 보자기에 싸가지고 떠나려고. 그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교회 마당에서 애들이 그렇게 와서 많이 놀아요. 근데 애들 노는데 그 사이에 보따리 지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애들 그냥 갈 때까지만 기다리자 그러다가 아이고 마지막이니까 동네는 한 바퀴 돌자. 그리고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빙 돌아서 모퉁이를 돌았는데 거기 애 3명 신발이 가지런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거실도 없고 바로 신발 벗으면 바로 방이잖아요.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시간에 애들이 놀 시간인데 이렇게 3명의 신발이 가지런히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러고 이렇게 문을 살짝 해서 봤더니 애 3명이 방에서 그대로 누워 있는 거 힘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니까 야야 니들 왜 이렇게 누워있노 그랬더니 엄마가 사흘째 안 들어와서 배가 고파서 누워있어요. 사흘을 굶은 거예요 애들이. 그 엄마가 이제 아빠도 없이 혼자 키우는데 포장마차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뭔 일이 있는지 사흘째 못 들어왔으니까 애들이 밥을 못 먹고 힘이 없으니까 누워있는 거고 저녁 나절에.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야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가서 밀가루 갖고 와서 이제 수제비라도 끓여주려고. 그래서 앞에서 신발을 신다가 문득 돌아봤던데 그 애 막내의 얼굴에 예수님 얼굴이 선명하게 이렇게 겹쳐갖고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막내의 얼굴에.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너무 크게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이 아이들 속에 있었는데 내가 보따리 사서 어디를 가려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주님 계신 곳인데
그리고 얼른 집에 가서 밀가루 가져갖고 애들 수제비해서 먹이고 엄마 찾으러 가자. 그래서 경찰서를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불법 포장마차 철거되면서 일주일 구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내 가야 애들이 먹는다고, 안 그러면 굶어 죽는다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참 우리나라도 매정하죠. 그 애들을 그렇게 굶어 죽는다는데 안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고맙다고 내 여기서 일주일 뒤에 나가서 애들 굶어 죽었으면 나도 확 죽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때문에 애들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고아와 과부들과 그들의 환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누구도 돌봐줄 사람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가서 간판을 다시 달고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죠. 잠언 19장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 누구 줘서 못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이 하나님의 특이한 셈법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요, 거창하게 아무리 많이 베풀고 나눠도 나팔 불고 사람 칭찬 받고 공을 지사를 다 받으면 하늘에 가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가보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난한 자,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누구도 모르게 나누고 베풀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시고 가장 연약한 자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섬김과 도움은 나에게 빚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대답하잖아요.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악인들도 비슷한 대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이지 않았고 입히지 않고 돌보지 않고 너희가 입히지 않았다. 그래서 악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의인들도 자기가 언제 한 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한 줄 모르고 상이 쌓여지고 칭찬이 쌓여지고 영광과 면류관이 쌓여졌는데, 악인들도 내가 언제 벌받을지 저주받을지 한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그 저주와 그 심판이 쌓여져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몰랐습니까?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들이 하던 대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맨날 죄 짓는 사람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 짓는 거 어렵습니까? 맨날 게으른 사람들 게으른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들 안 어렵다니까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살아요. 나중에 몇십 년 지나면 쌓이고 쌓여 있다니까요. 근데 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맨날 오후에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 힘들어요? 나올 만하죠. 근데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맨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 지금 20년 30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어려워요? 안 힘들어요. 그냥 일어나던 대로 일어나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그게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허구 헛날 하는 대로 살았더니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 메커니즘으로 죄와 저주가 쌓여 있고, 칭찬받고 상 받을 사람은 상이 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았더니. 여러분, 이 월드비전, 오늘 월드비전 하는 날인데 저도 몇 년 전에 이렇게 2만 원 3만 원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만 원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꼬박꼬박 빠져나가요.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돈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감사한 거는 매번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그것이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예. 물론
누가 돌려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쌓여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뭡니까? 그냥 우리의 삶의 습관대로 하던 대로 내가 작은 것을 하나 나누고 베푸는 그것이 내 삶 안에 녹아져 있으면 그냥 그것이 쌓여져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가 경건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칭찬받는 사람,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양평동구에 부임해갖고 한 1년 지나고 제가 안산에서 배운 사역이 있어가지고 쪽방촌 사역을 여기 해서 가가지고 거기는 그 산림 고향마을 사역이었는데 그냥 교인들한테 그냥 크리스마스 전에 한 달 전에 이 가방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1년 동안 집에 뭐 안 쓰는 거 있잖아요. 뭐 통조림, 뭐 양말, 뭐 이런 거, 생필품들, 라면들 이렇게 탁 담아오면 그거 가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 날 당일날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사역이거든요. 그게 좋은 게 이제 선물마다 다 내용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나는 뭐가 들었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처음 하는 애 이제 300개를 우리 교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 아이들 다 데리고 이런 사역은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목사님들 다 가가지고 쪽방촌 아시잖아요. 잘 옆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쪽방촌 쫙 애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막 집마다 두드려서 줬죠. 그 사역자 뭐 가이드 하면서. 그러니까 막 처음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고맙다고 막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선물을 줘서 감사하다고 막 그러더니 1시간쯤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동네가 갔더니 받았던 사람이 또 돌아와서 또 받아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집이 우리가 몰랐는데 450집이 넘어요. 선물이 모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끝날 때쯤 되니까 막 못 받은 사람이 막 와가지고 왜 안 주냐고 그거 막 욕을 하더라고. 이럴 것 같으면 왜 왔냐고. 아니 사람 차별 안 하고 이라고 애들이 처음에 도와주러 갔다가 사색이 돼갖고 애들이 막 쫄아가지고 잘못하면 막 발로 차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은 되게 기분 안 좋게 영등부역 앞에 모였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다 쫄고 청년들이 쫄고 우리는 좋은 사역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뭔가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마디 했죠. 여러분, 원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욕먹는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원래 전도 제대로 하면 여러분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대충 하면 안 받지 뭐 전도 제대로 하면 반드시 핍박 받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과 가시가 이 빛으로 온 사람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사실은 빛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의 첫 번째 사역은 자기 영성 관리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이요 마치 이리대 가운데 너희들을 보내는 것 같아 하는 거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잠언 16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와 분을 다스리는 자는 못 이길 용사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못 뺏을 성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노를 다스리고 내 분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거기서부터 사역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못된 남자와 착한 여자가 만나서 살면 둘 다 나중에 못돼집니까? 착해집니까? 다른 질문. 안 믿는 여자랑 믿는 남자가 만나서 살면 나중에 둘 다 믿어요? 둘 다 교회를 안 가요? 답은 뭐냐면 센 쪽으로 끌려갑니다. 진짜 못되면 못돼져요, 둘 다. 근데 진짜 믿음이 제대로면 결국은 믿음 쪽으로 끌려가고 물들이게 돼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영적인 것은 물드느냐 물들이느냐 양자택일인데, 먹물 보세요. 진하니까 한 방울이 컵에 딱 떨어지면 수천 방울 한 컵을 다 물들여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한 사람의 죽음과 희생과 미랄정선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도 넉넉한 것은 그 사랑의 강력함, 풍성함, 기품이 우리를 감동감화시키고 온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수많은 고아 사역을 할 때 그 수많은 사람을, 결혼도 안 한 그 여자가 마치 자기 애들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품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묻죠. 당신은 어떻게 그 수많은 아이를 한결같이 당신 애도 아닌데 당신 애처럼 한 사람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때 테레사의 유명한 말이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봉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부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막 강물처럼 솟구쳐 오르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섬기고 어떻게 봉사를 안 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의 발을 씻기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역은, 테레사 같은 사람도 시작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은혜의 담비가 나를 먼저 적시고 나를 거룩하게, 나를 주님의 마음의 긍휼로 충만하게 나를 먼저 채울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나를 먼저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더 많은 고아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과부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렇게 경건 가운데 참된 경건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고아와 과부 속에, 가장 연약한 자들 속에 계십니다. 누구도 돌봐줄 수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 주님, 구제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친 심령이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다가 낙심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서야 할 곳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과 상처와 마귀의 속삭임이 나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우리를 먼저 지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때가 되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물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또 서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